여러분,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그 스즈키 이치로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단 한 표가 없어서 오히려 만장일치가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더 유명해지고 이슈가 되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정도로 아시아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고 또 기억에 남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 선수와 함께 또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아시아 선수로 함께 활약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말에 은퇴했던 추신수 선수입니다. 어떤 종목이건 간에 이렇게 선수들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활약하면서 긴 기록을 남기고 선수 생활을 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당연히 존경할 만한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오래 활약하면서 이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에 이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 그와 함께했던 가족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도 그 선수의 활약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고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추신수 선수의 아내 하원미 씨의 일화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직 마이너에서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남편을 내조했던 아내는 남편의 건강 관리를 위한 식단 관리부터 해서 남편의 마사지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서 이 아내가 책임지고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임신해서 만삭인 상태였어도 그 만삭인 아내가 자기 마사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몸으로 남편의 마사지를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힘든 마이너 생활에 하루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남편이 고생하는 가족들이 안쓰러워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넨 적이 있었답니다. 아내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꿈을 포기하려는 그 남편에게 그 속내를 알고 가족 걱정은 하지 말고 끝까지 꿈을 이루라고 그렇게 남편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운동선수의 아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거나 아니면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포기해버리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런 아내였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믿어주는 것, 나조차 때로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때 그런 나를 진실로 믿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이룬 것도 없고 뭔가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내가 아니라 그저 나의 가능성만을 믿어주고 그 가능성 하나만을 붙잡고 그 험난한 고생의 길을 함께 가주는 것, 그것처럼 귀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믿어주고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든 되지 않든 여전히 서로를 바라봐주고 기대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희생하고 섬겨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함께하는 이들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지금 무언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서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내라고, 무언가 되라고 압력을 넣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지지해주고 믿어주면서 함께 그 가능성의 길 위에서 그저 응원하고 서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 가능성이 여러분이 원했던 모습으로, 원했던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이 함께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믿어주었던 그 믿음만큼은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꼭 무언가를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그저 함께 그렇게 응원하며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을 기대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이 된 내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어낸 내 결과물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인지, 최소한 이름 없는 나일지라도 내 존재만으로 기뻐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진짜 사랑을 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또 진실한 사랑도 그 안에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또한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의심 없이 꽉 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해 주시고 나의 가능성이 열매 맺지 않았을지라도 함께 해주고 믿어주고 바라봐 주시는 바로 그분을 그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의심 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 있어야만 하는지, 현실의 삶에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 이루어진 실체가 아니라 어떤 열매들이 실제로 내 손에 주어지고 결실에 있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바로 믿음 그 자체가 이미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또 증명해 보일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증거할 것이 있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떤 가능성의 기대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내가 속한 그 세상을 또한 동시에 바라보게 해주는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내게 도무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 상황들,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관계들, 더 이상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의미 없을 것 같고 무리라고만 여겨지는 그 수없는 좌절감과 높고 두터운 벽들 앞에서 너는 안 돼라고 이미 낙인 찍혀져 버린 그런 사람 앞에서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마지막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여전히 버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에게 너무 실망이 되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사람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긴 실망과 푸념 끝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들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진정한 내 삶의 문제들을 외면한 채로 내 앞에 있는 그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치기 좋도록 그저 포장하기 좋은 그런 표현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내 삶의 문제들, 또 내가 저 사람만큼은 안 되겠다라고 기대를 접어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 또한 저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당연히 돌아설 수 있고 나를 떠날 수 있고 내 진심을 오해하고 상처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여전히 끝이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기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모든 오해와 어그러짐과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문제들 앞에서 상황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원하시기에, 최소한 상대방이 어떻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내 앞에 문제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믿음을 둔 나만큼은 그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도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결국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세상 속으로 바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께로 보여지고 드려지는 그 믿음이 그저 우리가 오늘 더 찬양을 열심히 하도록,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더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우리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어그러지고 좌절되고 상처난 것들 앞에, 내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사람들 앞에 그 믿음 때문에 또다시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일어서게 하는 것이며, 이미 태가 끊어져 버린 자궁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며, 수없는 무시와 비난 앞에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서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오늘 그런 핑계로 우리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 앞에 정직하게 서며 용감하게 나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행했던 것을 회개하며 내가 해야 할 마땅한 내 도리를 다 해내는 것일 겁니다. 당연히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가지기 힘든 믿음이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저 우리가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며 내가 바라는 일들이 다 내 소원대로, 내 기대대로 열매 맺어지는 그런 그 열매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결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해낼 수 없어야 할 마땅한 일들, 내가 용서할 수 없어야 마땅한 사람을 향해서 이 믿음 때문에 용서해낼 수 있는 것, 내가 대하기 힘들고 관계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무 기대와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 앞에서 그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을 또다시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도전하게 하는 그런 믿음, 정말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포기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쭉 해서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차이점은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삶과 일치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삶이 함께하지 않았던 예배를 드렸던 그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과 그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일치시키는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당시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살아가던, 또 아벨이 살아가던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치는 그 세상에서 그럼에도 믿음은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르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꼭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야만 할까? 꼭 이렇게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품어주고 용서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회의감이 들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불끈 일어나는 그 타는 듯한 분노와 상처 속에서 그저 나도 남들처럼 그냥 확 저질러 버리고 싶은 마음과 또 욕망과 타락 속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바라는 대로 그저 뒹굴며 살아버릴까 싶은 그런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이지 않은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는데 히브리서는 그것 또한 에녹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도 필요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렇게 나와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도 죽음 없이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산자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헛된 노력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며 우리의 온전한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한다면 오직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믿는 자들의 삶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성공하고 영광의 자리에만 있다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애써도 뭔가 말씀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다라고 하는,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내 바람대로 모든 열매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성공하게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을 의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현실이 다르고 내가 믿는 바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 삶의 실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나와도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힘이 드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서로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상처투성이, 또 부족하기에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이기에 그런 서로들에게 더더욱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나는 기대할 수 없고
나는 소망을 품고 싶지 않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다 버리고 싶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너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여전히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확신을 주는, 바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 성정으로는 가장 함께 있고 싶지 않고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를 향해 어떤 중보기도도 어떤 기대도 어떤 사랑과 인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파탄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향하여 이런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 나와 너 사이의 믿음으로, 그리고 이 시대와 우리 사이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줍니다. 또 사람에 대한 희망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시대에 대한 희망 역시도 포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땅히 포기되어야 하는 인생이고 어떤 기대와 소망도 다 버려야 하는 그런 실패한 죽음과 가까운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고 용납하시기에,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 그와 같은 또 다른 인생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희망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영적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여러분의 품속에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숨겨놓고만 다니지 않고, 이제 여러분의 문제들의 자물쇠 앞에 그 믿음을 들여밀어 보십시오. 좌우로 돌려보고 잘 맞아 들어가는지,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맞는지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어디에서 발휘되어야 합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이것만은 정말로 안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또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인간만큼은 구제불능이라고, 믿음으로도 안 된다고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모든 무너진 장벽을 세우지만 이 일만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안 된다는 건데? 왜 내가 안 된다고 단정합니까? 하나님도 정말로 그 문제를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정말로 그 인생들을 포기하셨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제야말로 정말로 내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문제들을 통해, 그 환경들을 통해 오히려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단순히 내가 그 일이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결과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라고 막연히 믿는 그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미 믿었고 이제는 그 믿음대로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행동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믿음으로 무언가를 일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가 진짜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에 오늘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고 기대를 품을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도우시고 이끄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만, 내 마음 안에만 잠들어 있던 믿음이 내 행동을 통해서, 내 결단과 수고와 헌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도록 역사하게 만드십시오.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간절히 사랑해라고 마음 먹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말하고 표현할 때에, 그 사랑으로 무언가를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사랑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문제들을 향해 나아가서 내 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내 발로 어딘가를 찾아가기 시작하며 내 입술로 너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해주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그 믿음이 열매 맺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익숙하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뜬구름이 아닙니다. 정말로 현실적인 것이고 실천적인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을 뚫고 나와서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뚫고 나와 믿음이 필요한 그 현실의 삶과 싸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안에서 나와서 내 현실들과 싸우기 시작하도록 내가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일하시지 않도록, 내 마음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도록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도록 주님께 길을 열어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오늘 내 현장에서 일하시도록, 내 벽 앞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믿음으로 오늘 시작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내 능력으로는 버틸 힘이 없다고, 더 이상은 안 될 것처럼 여겨진다고 그렇게 보이는 그곳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그 한 과정 한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나를 바꾸어 가시는, 내 믿음을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연단해 가시는 그분의 만지심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지고 그렇게 더 성숙하고 더 크게 열매 맺고 자라가는 그 믿음이 이제는 내 안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세상으로 더불어, 또 수많은 그 소망 없어 보이던 사람들로 더불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 탄식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이겨내게 하고, 믿음이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서로에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작전들로부터, 특히 그들이 애용하는 이간질과 실망과 분열과 나눔과 상처 입음과 마음 상함으로부터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연약함과 수없는 그 믿음을 버리고 싶은 그 기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심 같이, 우리 또한 서로의 작은 실수에도 괜히 상처받아 실망하지 않고 서로를 믿어주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제 더 이상 믿음 없어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사탄의 세력에 밀리지 말고 패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 비관적이고 그 짓눌러버리는 현실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맞서십시오.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 보일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만나서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어떤 조롱과 무시도 견뎌내는 인내로, 생명이 끊어진 곳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기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디든지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열매들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인내이고 믿음이 기적이며 용서입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현실을 이김이며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믿음 때문에 과거의 그 상처들이 더 이상 나를 잡아두지 못해서 자유케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믿음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로 용서해 버릴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믿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바람들을 실상으로 나타내고 현실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열매들로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좋도록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을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전 앞으로 몰고 올 수 있는, 그들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기쁘신 자녀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